잠에서 깨어나는 순간과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사이에는 조용하고 거의 성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아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이미 전투가 이기거나 지는 영역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하늘에 맞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조급함의 바람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루의 중간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이 뜨이기도 전에 부드럽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과 함께 걷기 위해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침은 특별한 기름 부음을 지닌 시간입니다. 영혼이 가장 열려있고 마음이 아직 세상의 소음에 물들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시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소음보다 먼저, 산만함보다 먼저, 어려운 결정보다 먼저. 당신은 하루의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찾아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쉴 수 있고 인도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첫 반응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도 당신을 기다리는 문제들 속으로 뛰어드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첫 반응은 이래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어떤 소리보다 먼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길을 잃기 전에 저를 인도해 주세요. 만약 이 습관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전자책은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한마디 한마디는 영적인 열쇠이며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흔들림 없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혼돈이 몰려올지라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에 걸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영적 패턴이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남녀들은 아침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새벽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늘이 땅 위에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이전,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굽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무감에서라기보다는 그분 없이라면 어떤 걸음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에서였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주여, 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침에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고 기다리리이다. 15:3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단순한 종교적 전통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전쟁과 상실과 기적을 통해 배운 사람으로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시작이 바로 이 자리였던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자리. 아침은 전투의 장이 아직 고요한 시간입니다. 목소리들이 아직 당신의 주위를 다투지 않았고 영혼이 아직 신적 인도에 개방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이야말로 당신이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마음을 아버지께 드릴 기회를 잡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던 이유가 단순히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연결이 없었다면 왕좌가 버틸 수 없고 원수들이 포위하고 마음이 실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하루를 승리로 마치길 원하지만 승리는 그날이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침 기도는 승리의 날을 세우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갑옷 없이 전투에 나가는 것이고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이며 숨 쉬지 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5분이든 5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 하루의 첫 생각이 하늘을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을 정리하시고 무게가 있던 곳에 평안을 가져오시며 어둠이 자리 잡았던 곳에 희망을 붙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어나 입술 위에 올려야 할 첫 기도는 보호를 구하는 간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보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보호입니다. 주님, 오늘 저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소서.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거나 비어있는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전쟁의 기도이며 영적 인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난을 잠재우고 원수의 공격을 마비시키며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로부터도 당신을 지키는 피의 덮개입니다.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려진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고 능하며 활동 중이며 당신의 걸음을 매일 새롭게 덮고 지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소서라 말할 때 당신은 영적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에 의존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명령하셨던 때 그 명령을 순종한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지만 피가 있는 가정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호는 수행이 아니라 덮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덮개는 당신의 생명, 당신의 집, 당신의 가족, 당신의 여정 위에 흘려진 예수의 피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이 기도는 깨어나기 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당신 입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적 매복이 당신 주위에 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이 그 아들의 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실 때 하늘에 명령하십니다. 저기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 생명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과 몸과 결정과 길들을 당신의 피로 덮어주소서. 어떤 화살도, 어떤 저주받은 말도, 어떤 사고도, 어떤 병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제 위에 권세를 가지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지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승리의 자리로 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덮개는 유효합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당신을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지옥이 두려워하고 죽음이 인정하며 하늘이 존중하는 표식입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이 피로 덮어달라고 간구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담긴 권위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덮개는 단지 육체적인 보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 결정까지도 지켜줍니다. 더럽혀진 것을 정결케 하고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며 무너진 것을 회복하십니다. 아침마다 이 덮개를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지옥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피 안에 숨습니다. 제 집, 제 자녀, 제 일터, 제 생각 모두가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악한 자의 어떤 화살도 저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어둠도 저를 덮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거짓도 제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기도의 능력, 이북을 확인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가 당신의 마음의 문설주에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매일 집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전쟁터에 들어섭니다. 육체와 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싸움입니다. 당신을 억누르려는 생각들, 조종하려는 감정들, 상처 주려는 말들, 무너뜨리려는 상황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전쟁터에 갑옷을 입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몸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침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목이었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아침에 간구하는 것은 영혼 위에 방패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어린 양의 피로 지켜지고 있다는 진리를 입고 걷는다.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과장되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단지 좋은 아침이라고 하나님께 인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기도로 자리 잡을 때에만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내로 말입니다. 예수의 피는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지옥을 혼란에 빠뜨리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값주고 사심을 받은 존재이며 구별되고 정결케 되었으며 보호받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인장입니다. 이 덮개를 간구할 때 당신은 단지 보호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 조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언약 안에 살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겠다. 오늘 나는 충동이나 두려움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다. 오늘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피로 보호받고 반석 위에 서 있겠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하늘이 당신의 여정과 정렬됩니다. 눈에 띄는 소리나 환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 주위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이러한 영적 권위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면 더 깊이 나아가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기도의 능력, 이북을 확인하세요. 어떤 기도는 단지 보호할 뿐 아니라 삶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에 반드시 나와야 할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수천 개의 목소리가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당신의 주의를 끌려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영적 생존의 문제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영혼, 가속된 생각, 더 크게 외치는 두려움, 깜빡이는 알림, 긴급을 외치는 약속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속삭임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묻히면 잘못된 선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속삭임, 하나가 당신의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한 인도하심, 마음에 스치는 감동,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한마디 말씀이 바로 그 인도입니다. 하늘은 이 친밀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민감함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길러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말씀하소서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당신은 느끼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상황에 따라 사는 위험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강력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별력이 깨어납니다. 하늘에서 온 것과 내 감정에서 온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진리와 거짓, 믿음과 두려움, 인도하심과 속임수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주님, 제 영적인 귀를 열어주소서. 제 불안의 소음 속에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조언 없이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소서. 혼돈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아, 당신을 파멸의 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외치는 목소리, 유혹하는 목소리, 더 많이 하라고 압박하는 목소리. 이 목소리들은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문제는 많은 경우에 마음이 너무 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영혼은 연약해집니다. 속임수에, 비교에, 불안에, 죄책감에, 절망에 쉽게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말씀 없이는 영혼은 얕고 혼란스럽고 금세 사라지는 것들로 자기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에는 반드시 이런 간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소음에서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목소리를 제 안에서 잠잠케 하소서. 주님의 음성과 의심의 속삭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영적 지혜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식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열린 문이 하늘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감정이 믿을 만한 안내자는 아닙니다. 모든 조언이 진리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은 매일 민감하고 주의 깊고 순복하는 마음을 기를 때 주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위험한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기만 했더라면, 이런 영적 민감함을 기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서 기도의 능력, 이북을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는 당신의 영적 귀를 여는 기도와 묵상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안전하게 걷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어떤 소리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소서. 그것이 속삭임일지라도 어떤 외침보다 더 크게 제 마음에 들리게 하소서. 아침마다 반드시 드려야 할 세 번째 기도는 가장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변화시키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주님, 오늘 제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소서. 이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단순히 보호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동적인 반응,
성급한 판단, 거친 말, 차가운 태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치고 상처받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도 그 일부가 됩니다. 불쑥 튀어나온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좌절, 계획에서 벗어난 문제 하나만으로 우리는 인내심을 잃고 분노로 반응하며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도 같은 갈등과 압박 속을 걸으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가볍고 생각은 분명하며 말은 은혜로웠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항상 자비로 응답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반응의 기준, 새로운 삶의 방식,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예수님이 생각하실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느끼실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이 반응하실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진정한 변화를 위한 헌신입니다. 자기 방어, 자존심,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옳기보다는 자비롭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반응하기보다는 주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에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루 중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의존에서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오늘 제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제 생각들이 정결하게 하시고 제 마음은 가볍게 하소서. 제 반응에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 이 삶을 자라가길 원한다면 기도의 능력, 이북히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서 확인해 보세요. 단지 말이 아닌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기도의 길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거절을 당하셨고 배신당하셨고 박해받으셨고 부당함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반응은 결코 분노나 원망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비로 반응하셨고 은혜로 단단하셨으며 말이 치유하지 못할 때는 침묵으로, 세상이 정죄를 요구할 때는 용서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반응하셨을 방식대로 제가 반응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 어떤 사람이 당신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어떤 공격을 당할지, 어떤 예상치 못한 좌절을 감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고 시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평안의 자리에서 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기억하세요. 모두가 그녀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고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단지 그녀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멸시나 실망에 눈빛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눈길은 자비의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쓰러질 것을 아셨지만 그가 다시 일어날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실수 너머를 보고 은혜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당신이 이 기도를 매일 드리기 시작하면 당신의 말이 더 부드러워지고 반응은 더 절제되고 시선은 더 맑아집니다. 더 이상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비에 의해 인도받게 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누군가가 나를 상처 줄 때 내가 용서를 선택하게 하소서. 내가 압박을 받을 때 신뢰를 선택하게 하소서. 판단하고 싶을 때 이해를 선택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왜냐하면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의 시작을 마무리하는 내 번째 기도는 간단하지만 영원한 무게를 지닌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헌신의 기도이자 의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단지 버티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하루의 매 순간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가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하지? 무엇을 해결해야 하지? 무엇을 성취해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눈을 뜹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며 깨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성취는 할 일을 끝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인정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강단에 서거나 군중을 이끌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강단에 서거나 군중을 이끌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